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72쪽, 구약성경 172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새가족부 오늘 수료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에 대한 규례, 피에 대한 법도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인데 우선 그 규례를 듣게 되어질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부터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류민, 외국인, 이방인들도 다 지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국인이 왜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타국인들이 왜 있었을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한 자들, 나도 저 민족을 따라가야겠다. 나도 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끌린다. 등등 여하한 이유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같이 나온 타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중다한 잡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잡족이란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및 타국인들이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피의 규례를 주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리에 따라 의무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비록 외국인이고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피의 규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만약 피를 먹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선짓국을 먹고 선짓국이 피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먹었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도 전에는 잘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규례를 지키지는 않죠.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요. 피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왜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규례로 삼았느냐? 첫 번째, 그 피에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14절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뒷부분 쭉 가보면 14절 뒷부분,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해서 이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게 되면 곧 뭐를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피를 중요하게 그 규례로 삼았느냐? 이 피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누가 이 피를 주었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피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피는 곧 생명이니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피에 대한 규례를 엄격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하여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니와 요즘 들어서는 점점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의 것이라 여기면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명한 반항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왜?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피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왜 피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드러내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가 바로 이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로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에게 민족의 죄를 전가시키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들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켜서 그 피를 통하여 죄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규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피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피의 규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언젠가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예표하여 지키도록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속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과하여, 이런 말이에요.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속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매년 반복해야 되죠. 매년 양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정작 인류의 죄는 사라지지 않은 채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써 죄 속죄하는 상징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할 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보혈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신 이 피의 이야기가 빠지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이 교만하여져서 왜곡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나가고 있는 그러한 왜곡된 신앙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늘은 우리의 뒤틀린 신앙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쏟아서 생명을 사망에 던져 넣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신 피의 성질인 생명이 동시에 함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과거 짐승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은 것처럼 여겨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생명의 종교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산자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마치 생명이 없는 자 같이 드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헛되이 사용되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꿈틀거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가진 자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함은 그냥 어디에인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 책임지시겠다고 건져주셨죠? 이러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 이게 산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종교, 그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관계하여서 죄의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지금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평생에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고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에 왜 기독교가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을 먼저 안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더 탄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에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보이시고 이 사회에 대하여서도 모범으로 공격적으로 진리를 외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부평동목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신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새 가족들과 기존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